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와 복음 전도입니다. 말씀 제목이 좀 논문 제목 비슷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듣다 보면 오늘 선교 주일이구나, 또 선교 주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참으로 많이 바꾸어 두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지요. 70주년을 맞이한 6.25 전쟁, 그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이게 더 길어질지, 얼마만큼 더 힘들어질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그저 움츠리고 도망가고 숨기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을 선언한다, 이런 뜻은 경보 단계를 6등급으로 올렸다, 이런 말인데 최고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 팬데믹 현상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저 때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년 전이니까 무려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참고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50만 명 정도 됩니다. 5천만 명이 사상자를 냈던 이 스페인 독감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어렵게 치료를 했지만 저것도 다 지나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1세기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유행병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보셔서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도와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지금 저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거의 이제 곧 1,000만 확진자가 나올 것 같죠? 이미 50만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발생률을 전 세계 인구에다가 하면 100명 중에 0.2명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전 세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치사율은 5%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확진자가 지금 12만 6천 명, 어제 기준입니다. 사망자가 280명 정도 되고요. 격리 해제는 11,000명 정도 이렇게 해제가 됐죠. 확진을 받고 해제된 분들이 저렇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은 병원에서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발생률은 저렇게 계산했던 것은 100명 중에 0.002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거는 이런 뜻이 됩니다. 10,000명 중에 2명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10,000명 중에 2명이 확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5,000명, 우리 교회가 이제 5,000명 제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5,000명 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죠. 전국적으로. 그럼 경기도 데이터도 제가 보니까 경기도는 10,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5,000명 중에 1,000명 정도. 여러분, 우리 부천도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이터에 더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는 우리나라 데이터에만 관심이 없죠. 가까운 일본은 어떠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럴까봐 일본도 조사해 보니까 이 경기도 데이터하고 되게 비슷해요. 경기도 데이터처럼 10,000명 중에 1명꼴로 한 1.5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본은 10,000명 중에 1.5명꼴입니다. 경기도는 0.9명꼴 정확하게. 치사율은 2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이라면 10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확진을 받은 사람 중에 2명이 돌아가시는데, 여기 의사도 계십니다만은 기저질환 환자들이 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은 너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데, 그런데 치사율은
비교적 낮은 그런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치율도 90%에 육박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전 세계의 평균치에 훨씬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고 또 안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뉴스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불과 우리 부처는 한 달 전에 여러 또 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들어오시기 전에 마스크를 100% 착용하시고 손도 다 씻으시고 또 그리고 열도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 명부도 작성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혹시나 하여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데이터는 저렇게 나왔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가장 안 좋은 영향이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 피부에 확 와닿거든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면 그래 뭐 그렇게 큰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경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매우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바깥은 그렇다면 교회 안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요? 물론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가 줄고 선교헌금이 줄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렇지만 재정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문제입니다. 복음 전도가 가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이고 우리는 매달 선교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꼭 볼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장 또 뒤에, 복음서 뒤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라 하신 말씀 안 하셨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 오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교회에 내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지요.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리하여 그 영향력이 미추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갑자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어렵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4절, 5절, 6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결론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의 행동과 그 영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저 세 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미쳐진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려움도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이 더 많은 복음 전파의 틀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변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이유는 그의 죽임당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7장으로 가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핍박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더 큰 화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교회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죽는 겁니다. 최근에 다니엘 강해를 하다 보니까 복음대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코로나에 걸리다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은 유대인 처형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은 돌로 죽이는 거거든요. 왜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느냐?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가르치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율법대로 그를 죽였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유대교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핍박, 그것이 가까운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당연히 슬픕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8장 2절, 아까 읽었던 1절의 다음 구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하여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새 번역에 보니까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슬프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핍박과 고통은 우리들로 하여금 저렇게 울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좋은 일만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6.25만 생각해도 보십시오.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이때에 또 이 교회에 사실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했는지를 좀 더 들어가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자마자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먼저 2장 41절을 보십시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전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로 갑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5장으로 갑니다.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기자가 숫자를 세다가 나중에는 아예 숫자를 안 셉니다.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벌써 5,0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3장에는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이기 때문에 거기만 빠졌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교회가 점점점 많은 영혼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6장 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또 많아진 거예요. 6장에 가서 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하는 것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이 복잡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조직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리더들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볼 때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유대교가 볼 때에는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잘못 믿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핍박을 할 수밖에요. 그러니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으니 그들 중에 박해하는 자 중에 수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전 이름이었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성장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성장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가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좋은 역할로 인해서 그들이 뭔가 배우기를 원할 수도 있고 덕을 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당연히 박해가 나올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박해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으니 어두움이 힘들 수밖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빛이 되고자 하는 가운데 결국 어두움과의 싸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도 하고, 또 주를 믿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과 대치되는 일들을 할 때에 박해를 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가 박해받게 되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로 전도하다가 아파트에서 관리인들에게 쫓겨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런 핍박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놓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땐 처음인 것 같아요.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는 이 박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흩어진다 이 말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뿔뿔이 사방으로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흩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흩어지지 말고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3절에만 말하는 이 잔멸할세라는 말은요 거의 무슨 말이냐면은 바퀴벌레를 박멸할세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 일에 몰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잔멸하기로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사람들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있는 거지요. 사실 지금 우리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나 또 6.25 때는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박해, 말도 못해서 순교를 했었을 때가 훨씬 많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실까? 왜 흩으실까?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수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가 늘어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라. 근데 예루살렘만 순종하고 있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한번 치신 거겠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예루살렘에 포화 상태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떠나가게 된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은 직분으로 말하면 사도일까요? 사도라는 직분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 제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신교에서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만 집사라는 직분은 있죠. 여러분 빌립은 집사일까요? 사도일까요? 집사님들 말씀해 보세요. 예, 집사입니다. 아까 순교하신 그분은 집사일까요? 사도일까요? 집사.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생성과 함께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사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성까지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생각나죠?
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성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빌립 집사가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악조건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담대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결국 나중에는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역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모이는 줄 아십니까? 잘 흩어지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짓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기에도 힘써야 되지만 더 힘써야 될 것은 흩어지기에 힘써야 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 그 모임만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흩어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가, 나는 보내기만 할 거야, 보낼 거야,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사실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흩으십니다. 모여만 있으면 흩으십니다. 거기에는 어느 기득권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여 있으면 사실 직분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흩어지면 직분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 하지만 나가면 다 똑같습니다. 저도 전도자고 여러분들도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가지고 누가 세네, 누가 위네, 누가 뭐 힘 있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흩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가 있는 나라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금만 뭐 비빌 언덕만 있으면 거기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들보다도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 배 이상 많은 나라보다도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흩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여만 있지 마시고 흩어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모이게 하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좀 오시게 하라고, 이번 주는 좀 더 오시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십시오.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흩어지십시오. 흩어지셔서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질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의 그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입니다. 큰 기쁨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알고 싶죠?
바로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요즘이야 좋은 병원들도 있고 좋은 의사들도 많이 나왔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은 병을 고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병원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모르는 병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치유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을 섬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사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가 흩어진다는 것도 말이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분리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하고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하고 세상이 분리될 수 있다? 아닙니다.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세상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이 병에 걸리면 우리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뜻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거지요. 같이 있는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돼서 나는 여기 떨어져 살겠다. 그러면 옛날에 여기 범박동에 있었던 신앙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흩으셔서 세상에 나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길을 이용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무찌르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대놓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저 안에 사로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갈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뱀을 집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뱀을 집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모든 위험도 감내하고 그 위험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마치 지팡이를 집어야 할 그 손이 뱀을 집었을 뿐인데 그게 지팡이로 변하는 모세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단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뱀을 집을 수 있다. 그렇다고 실제로 여러분 뱀을 집으러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여러분, 그전에는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이제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피상적인가요? 지금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나왔는데 그럼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자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중단하셨습니까? 아니죠. 전도를 중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복 빌러 오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나쁜 사람이 하면 이게 나쁜 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답게 하려면 오늘 주시는 이 표적을 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절이잖아요. 거의 마지막에 그 제자들의 현상이 뭡니까?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신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표적,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인데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는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다. 사마리아겠죠?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에는 못 데려와도 예수님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서울신대 전도학 교수인 하도근 교수님은 이 전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선포적인 설교, 또 하나는 설득적인 설교, 전도래요. 선포적인 전도는 지금 교회 안 오니까 하기 힘들대지만 대화식 전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상생활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종교적, 신앙적으로 이끌어온 다음에 그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은 세상 일로 접근하지만 결국 대화의 내용 속에서 신앙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설득적 설교도 그런 거예요. 질문형으로 해라 이거예요.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이든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에 대해서 성급하게 답변을 주지 말고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몇 번 더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 가운데 그렇지, 내가 그동안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네.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 속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10,000명 중에 1명 정도만 위험하다는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키는지를 우리는 솔직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많은 코로나 전문가들에 대한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2차 대유행이 있을 거다? 물론 저 참고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인증, 교인 우리 카드 이것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그거 만족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파동이 와도 우리는 일단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고 또 더 많이 거리 두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리 두기를 해도 우리는 접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지금 조금 더 보여주세요. 왜 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 이렇게 비슷한지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옛날 번역이라 귀가 가려워서지 요즘 번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미디어 시대라고 하니까 미디어로 전도할까요? 근데 어떤 교구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손글씨를 써서 전도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난 문장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교구장님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들에게 오니까 그냥 카톡에 있는 건 쓱쓱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전 솔직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도 잘 안 읽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왜 안 읽을까요? 어디서 받아가지고 보내신 거니까. 보나마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계신가? 고장났나요?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손글씨를 써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의 이번에 슬기로운 여름나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데리고 가세요. 거기서 조용한 데서 그냥 세상 이야기 좀 하다가, 어려운 이야기 좀 하다가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서 그분에게 정말 새로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